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지막 숨을 내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유명하든 무명이든 젊든 늙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맞이하게 될 순간이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심장이 멈춘 그 순간부터 무엇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적 관점에서 사후 첫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실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성경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설명이 아닌 실제적이고 생생한 묘사를 통해 사후 세계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숨을 내쉰 바로 그 순간, 우리 몸은 완전히 고요해지지만 진정한 우리 자신인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살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죽음이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차원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바라고 했죠. 이것은 단순히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에서 영적 차원으로의 놀라운 이동을 의미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하듯 우리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목적지가 결정되는 찰나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지상에서의 결정이 영혼을 좌우하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를 명확히 증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죽음 이후의 확정적 운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순간이 환상적인 해방의 시간이 됩니다.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없고 마음을 짓누르는 스트레스나 걱정도 사라집니다. 대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평안이 영혼을 감싸게 되죠. 이는 지상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평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안식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도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품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며 은혜의 즉시성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복잡한 과정이나 수행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믿음만으로 즉시 구원이 완성된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증거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구원 초대를 거절한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나쁜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과 빛의 근원으로부터 영구히 차단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죄를 용납할 수 없으며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필요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벌의 실체를 여러 비유를 통해 생생하게 묘사하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죽지 않는 벌레, 울며 이를 가는 곳 등의 표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실제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죽음 이후 첫 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받은 영혼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찾아옵니다. 천사들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따뜻하게 맞이해주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처럼 말입니다. 혼자 헤매거나 길을 잃을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니까요. 이 천사들은 단순한 안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새로 도착한 영혼들에게 천국의 평안을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절 1장 4절의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한 영혼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처럼 즉시 고통의 장소로 향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는 나사로와는 달리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물 한 방울만이라도 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실제 상황을 묘사한 것이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부자는 지상에서 풍족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히 물질적 빈곤 때문이 아니라 영적 공허감과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절대적 고독감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부자가 자신의 형제들을 걱정하며 경고하고 싶어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을 때 맞이하게 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후회와 절망만이 영원히 계속되며 그 어떤 위로나 희망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날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깊은 휴식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3절에서 말하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게으름을 피우는 시간이 아니라 창조주의 임재 안에서 완벽한 평안을 누리는 휴식을 의미합니다. 지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완전한 안식이 영혼을 감싸게 됩니다. 지상에서 겪었던 모든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문이나 혼란은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 흐르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사랑이 드러나면서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고생이 결국 영원한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이 기간이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됩니다. 평안한 휴식 대신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되며 자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를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절망적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렁텅이는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생긴 하나님과의 영적 분리를 상징합니다. 한번 확정된 이 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수없이 들었던 복음, 무시했던 성령의 음성, 거절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마음을 바꿀 시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선택에 대한 영원한 책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날이 되면 심판의 실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정죄의 시간이 아닌 보상의 순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말하는 불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는 형벌이 아니라 충성에 대한 상급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나의 사랑의 행위도 헛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들이 꿈꾸는 최고의 인정입니다. 지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작은 섬김들, 숨겨진 기도들, 조용한 희생들이 모두 기억되어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선한 행위도 잊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 차가운 물 한 그릇까지도 반드시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이며 공평하신 심판의 특성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거절한 영혼들에게는 마태복음 7장 23절의 무서운 선언이 현실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주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로부터 모른다는 말을 듣는 것,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이는 완전한 버림받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교적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하는 자들까지도 불법을 행하는 자로 분류되어 버림받게 됩니다. 이는 외적 종교 행위가 아닌 진정한 관계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며 형식적 신앙이 아닌 진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기회는 없습니다. 두 번째 찬스도 마음을 바꿀 시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상에서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하는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확정됩니다. 여섯 번째 날에는 각자의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로마서 5장 8절의 진리를 온전히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놀라운 은혜의 깊이를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이 약속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지상의 그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평안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원한 사역과 예배가 시작되며 이는 지루함이 아닌 무한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천국에서의 예배는 지상에서 경험하는 예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한 이해와 깨달음 가운데 드리는 예배, 죄의 방해 없이 순수하게 올려드리는 찬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정죄의 무게가 완전히 현실화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더 이상 추상적 개념이 아닌 고통스러운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는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 공허감을 가져다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에서 묘사하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는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실제적 고통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절대적 공허감을 매 순간 느끼며 그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완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절망감이 고통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지옥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인식이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부당한 심판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따른 합당한 결과를 받게 되며 그 심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침내 7번째 날이 되면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현실화되는 영광스러운 날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는 약속이 성취된 죄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나 장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처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완전한 지식과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의문이 해결되고 완전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는 약속대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지적 만족입니다. 이날부터는 영원한 예배와 섬김이 시작됩니다. 지루하거나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완벽한 교감 속에서 끝없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삶이 펼쳐지죠.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갈망했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이 훨씬 더 좋다는 상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 행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완벽한 교제, 천사들과의 조화로운 찬양, 그리고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직접적 교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이 7번째 날이 돌이킬 수 없는 최종 지점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의 영벌이 완전히 확정되는 것이죠. 이는 시간의 제한 없이 계속되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변화의 여지도 구원의 기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의 큰 구렁텅이가 영원히 고정되어 하나님과의 화해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 영벌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장소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래 목적을 영원히 상실한 비극적 상태를 뜻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히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천국의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만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절대적 박탈감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렇게 사후 첫 일주일의 여정을 살펴보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결정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배타적 주장이 아니라 구원의 확실한 길을 제시하신 사랑의 초대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를 위한 완전한 방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영혼의 관점에서 매 순간을 바라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구원의 기회는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오늘의 결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소식을 전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처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사야 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자세로 살 때 우리의 일상이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세속적 일도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고 평범한 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으로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처럼 영원한 관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죽음 이후 첫 7일간의 여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분리와 고통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결정의 때입니다. 영생을 선택할 것인가, 영벌을 택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기회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영원한 내일을 결정합니다. 이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결정은 없습니다.